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두 절로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 그 대답으로 그냥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요, 한번 띄우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는 2절만 하고 제자들에게는 22절부터 37절까지 몇 절입니까? 15절, 16절을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대답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 너희 속에 이미 임했다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림 때 완성되는 그 나라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랑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벨기에 작가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마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지은 파랑새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무꾼의 두 아이가 틸틸과 미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픈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파랑새를 만나면은 그 아픈 소년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이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 나라들을 여행합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이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우리 인간이 찾으려는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 파랑새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태평성대,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정치적 평화의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여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를 물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마치 파랑새를 찾아 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건만 이 나라에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 성공과 안정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찾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상징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장소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여가지고 언제 임한다든지 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다 하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교주가 생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이고 장소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며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그 마음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소유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나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하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내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왕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가 왕인 나라는요, 마음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어쩌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무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요, 사람 볼 때 저 사람 옳다 나쁘다로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십자가가 그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두 가지로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인가? 내 마음엔 선악과가 지배하는가? 아니면 십자가가 지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말해요.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within, 내 안에 임하기도 하고요, among,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일 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가 왕이 아니에요.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선악과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십자가가 지배해요. 우리 형제 자매 자녀들을, 배우자를 볼 때 나쁘다 옳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고 더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부족한 부분은 더 내가 사랑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왕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왕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선악과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교회와 가정은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겉으로 잘 살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거냐면은 겉으로는 좀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나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그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막 잘 살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 사역들이 풍성해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와 가정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세상의 고통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랑할 때 옳다 나쁘다로 판단합니까? 사랑할 사람, 더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주는데, 두 번째 교훈은 몰입을 해도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몰입을 해도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몰입과 매몰의 차이를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몰입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집중해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매몰된다는 것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몰입은 달라요. 내가 그 일을 몰입해서 하지만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여전히 열심히 하는, 이것이 바로 몰입과 매몰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나라가 임할 때에 인자의 때, 마지막 재림의 때, 말세의 때를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인자가 임하기 전의 때, 마지막 심판, 말세가 있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의 때가 노아의 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27절에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매몰될 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매몰되어가지고 영적인 일을 등한시한 이것이 그 시대의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나기 전에 현상이 뭐냐? 바로 이 매몰된 것,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일상에,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28절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똑같죠. 먹고 마시고는. 근데 이제 좀 달라집니다.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심고 농사를 합니다. 집을 짓고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경제활동, 건축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한 게 문제입니다. 매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지으며 전도했지만 그 시대 사람은 노아의 전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는 삶 속에 빠져 일상에 취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살아갔던 이것이 그가 그 노아의 홍수로 멸망했던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세 때 나타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요,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롯은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120년 동안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일상에 매몰되어 살던 이 사람들이 바로 말세 때 이 홍수와 불과 유황의 심판 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의 말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멸망할 상황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지만 그가 구원받아 불과 유황으로부터 구원받아 가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여 이 멸망하는 것들을 뒤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으로 구원받은 자가 멸망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롯의 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여인. 여러분, 34절 이후에 이 세 절이 참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6절, 없음이라 돼 있지만 고대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두 사람이 잠을 같이 자고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돌리고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일상의 일을 둘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매몰과 몰입의 차이입니다. 그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다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몰입하여 집중하여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시간을 물었다면은 이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임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일에 무관심한 자들, 결국 죽음의 독수리가 와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 멸망과 함께 너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요, 축복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보다 사명을 더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목숨보다 사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집을 짓고 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사람은 너희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잃는 자,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간 자는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한 번 죽지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여 사는 자는 2번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아의 때와 홍수의 때를 보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자답게 사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너무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맛집을 찾아 순례하고요, 먹방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과도하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셰프가 최고의 직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 없는 이 먹고 마심에 노출되어 흘러가 버리는 인생, 내 인생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데 맡겨버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걱정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만나러 먹이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부족한 이 세상의 조류에 먹고 마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추구하다가 에서를 편애함으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수치를 당하고 자녀 한 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살이 쪘다고 했는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살이 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와 평강과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보면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 7가지 죄악 중에 이 탐식, 탐심, 탐칙이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배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심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먹고 마심에 절제하는 이 시대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데요, 27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결혼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요,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이 목표가 돼요. 그 가정이 거룩해졌어. 그 자녀들이 거룩해졌어. 그 두 부부가 만나 거룩해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그 가정의 목표가 돼. 이게 거룩한 행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정의 행복, 자녀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이 잘못 흘러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런 힌트를 줍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런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후손들이 나오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믿음과 거룩과 진실과 정직한 그 성품을 보지 않고
그냥 정욕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다가 그 사회와 그 가정이 망해버렸다는 것이 창세기 6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고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다 보면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식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도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되는,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하여 행복이 아닌 거룩과 영광을 목표로 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롯의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28절 보면요, 롯의 때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이거는 뭐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을 건축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집을 짓는 이건 뭐냐, 안정과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정은 다 거짓된 안정입니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잠시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불안이 다시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이 세상의 안정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샬롬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어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만 있다면 그 품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충만한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고 리트릿을 가고 세미나를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지만 이 편안을 거부하면서 불편한 훈련과 불편한 여행과 불편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의 강함이 일어나고 그 강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성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해보세요. 약해집니다. 좋은 침대, 좋은 소파, 좋은 의자에 앉다 보면요, 몸이 약해져요. 그러나 딱딱한 곳, 불편한 곳, 힘든 곳, 이런 곳에 있다 보면요, 그 모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지와 그 삶의 체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아 그를 쫓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조류와 역류하여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 안에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강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편안함과 결혼,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안에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다음 것 띄워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유익했던,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자신도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가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에 가면요, 큰 액자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은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말씀을 암송해요. 참 그걸 잘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계단을 오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몰이 아니라 몰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